룻기 제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7일에 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련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너무 떨립니다. 낮에는 더 떨렸고요. 지금은 또 떨리는 게 다릅니다. 이 강단에서 강도서 때 강단에 섰지만은 목사가 되어서 서는 것도 참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도 생기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이며 작가인 스카펫이라는 분이 쓴 책들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소제목 중에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을 읽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려 한다면은 인생은 고해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이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는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씨름하기보다는 문제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그런 경향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직면한 인생의 고통의 문제와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두려운 나머지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의 문제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을 바라보시면은 이 사람의 집안에 그 큰 어려움이 찾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스카펙이 말하는 그 인생의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흉년이란 그 어려움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닥치면서 비극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니까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비극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뒤이어서 나오는 거 보니 말론과 기련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한 가족이 몰락으로 시작되는 성경이었지만 그런데 룻기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두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한 기둥은 그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엘리멜렉의 그 판단 착오와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비롯해서 가족들까지 몰락하는 엄청난 수령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한 기둥이라면은 그 반면에 두 번째로는 인간의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지는 한 가문이지만은 그 실패한 가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를 사용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멸망한 그 집안이 어떻게 다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을 살펴보면은 이 룻기서는 흉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이 흉년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어디에 이 흉년이 임했나는 것입니다. 이 흉년은 바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흉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래서 이 지명의 이름 그 자체도 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날로 얘기를 하자면은 빵집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던 약속이 반영된 그 땅에서 우리 흉년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인데 흉년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이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누구나 봐도 비정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집안에 어떻게 저렇게 힘든 신앙의 고난을 그렇게 겪고 있느냐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과 아픔을 만나면은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무슨 기도를 먼저 해야 하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병 안 걸리고 무병장수하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들이 겪는 수많은 질과 눈물과 고통은 고스란히 다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배에서도 풍랑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는 그 배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데 강풍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데 어떻게 풍년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흉년에 대한 그 고난을 대해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그에 대한 그런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1절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멜렉의 비극이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는 않고 엘리멜렉은 그냥 모압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멜렉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의 삶은 하나님한테 전혀 묻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단편적인 그 구절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것으로 현실 도피로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엘리멜렉의 범한 실수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그 관한 말씀인데요. 사울이 버림받았던 그 집의 촛대가 다윗의 집안으로 넘겨졌던 그 이면에는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그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고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다 보면은 항상 멸망하는 자들이 공통점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절대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꼭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행동은 즉 뭐냐 합니까?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관여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런 표면의 그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를 목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은,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고통의 가운데 반드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지 우리 인생의 형통한 길로 인동이 되지만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끌고 간다면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엘리멜렉처럼 죽고 그 자녀도 죽는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병행하시는데 이 병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런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장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 우리가 걱정 가지고 고통을 느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9.9%가 전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에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것이지 과거 그 자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서 과거에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현재에 내가 왜 이런 고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그런 태도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세상에 온갖 소리를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려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성기로 들려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십시오. 깜깜하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십시오. 끈질기게 물어보십시오.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여인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무엇입니까? 이게 베들레헴의 흉년이 일어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말도 안 되는 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100%입니다. 그 사실을 두고 왜 일어났습니까? 내게 왜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이 전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경로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편에 119편 67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실패한 마음의 가운데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시편의 기자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그릇 행하고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라고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고난당한 때였을 때에 고난당한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엘리멜렉은 여기서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왜 하필 베들레헴에서 흉년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까? 여기에 해답의 1절 말씀이 바로 딱 나옵니다. 그게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배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사기에 대해서 전부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은 딱
두 군데에 반복된 구절이 나옵니다. 17절 말씀과 21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음란한 시대입니다. 배교의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죄를 지어도 통제해줄 왕이 없다 보니까 죄악이 번영한 시대고, 바로 이렇게 죄악이 번영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타락의 시대에 바로 베들레헴의 흉년이라는 것은 고난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은 다 모든 맥락이 이 네 가지 사이클링에 모두 접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타락, 두 번째로 징계, 세 번째로 회개, 그 다음에 회복이라는 그런 사이클링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흉년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딱 때립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뿔싸 아야 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잘못했음에도 회개를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회복되고 난 뒤에 가면, 영원히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또 그것을, 은혜를 까먹게 되고 잊혀줄 쯤 돼서 또다시 타락하고, 네 가지 이게 사이클링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깊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현실 도피를 하면서 모압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잠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잠시 이 흉년만 피하자. 먹고 살 길이 급한데, 배도 고픈데, 저 모압 땅에는 식물이 잘 자라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강수량도 풍부하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 강수량 풍부한 가운데 속에 잘 자라다 보니까 흉년이라는 것과 대조되는 상황, 풍년의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다 보니까 잠깐의 피하자 라고 그런 마음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거류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류하더니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예 말뚝을 박아버린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자기가 그냥 흉년만 피하자, 흉년만 피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겠지만은 살다 보니까 말뚝을 박아버린 겁니다. 말뚝 박고 나니까 시간이 지난 시간이 몇 년입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지난 동안에,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뭔가 잘못되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도대체 깨닫지도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10년쯤 지나서 또다시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서야 불사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롯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분가할 당시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니얼 소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성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면서 그의 고백이 뭐냐 하니까 두 문장으로 탄성을 부릅니다. 어떻게 탄성을 지내냐 하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애굽 땅과 같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애굽은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그런 제국입니다. 이야, 미국에서 미국 같아. 이 물건이 어느 나라에서 만드는 거야? 미국에서 만들었어 하면 저희 어릴 때는 그냥 죽여줬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물건 났다 하면은 그냥 끝났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촌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너무나 좋은 물건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쨌든 애굽 같다란 말은 애굽의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고 그런 땅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앞에 나오는 그 문장 여호와의 동상 같다라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착각한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최고의 문명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고 내가 거기에 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고백입니까? 그렇죠? 교만도 패망의 선봉이긴 하지만은 착각도 패망의 성공입니다. 선봉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선봉입니다.
그래서 룻이 그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 두 딸과 그 땅에서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딸이 롯의 대가 끊어질까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 두 딸의 낳은 자식의 이름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음란한 세대에서 음란하게 시작된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매우 이렇게 불행한 역사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의 후손답게 모압의 가장 최고의 문화 그림은 바로 음란이었습니다. 굉장한 음란 땅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모압을 분리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너희들은 그냥 같이 있기는 마. 옛날에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7세가 넘으면은 남녀는 같이 앉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백성들이 너희는 절대로 같이 앉아 있어서는 안 돼. 너희는 공존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2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뒤에 말씀이 더 가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평안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완전 너희들은 평안할 자격도 없어. 형통할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그 땅이 아무리 비옥하더라도 거기에 기웃거려서는 안 되는데 엘리멜렉은 자기의 이름의 뜻과 완전 반대된 행동으로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그 땅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자리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땅 모압 땅으로 갔는가 하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땅은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아름답고요. 그 강수량 풍부해서 총목이 자리 잡기에 정말 좋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요즘은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그런 4대 문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발생지가 바로 여기 근방입니다. 얼마나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흉년을 만난 베들레헴과 그리고 너무나 대조적인 모압 땅을 보니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잠시 흉년을 피하고자 그렇게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우리가 영적인 더 깊은 단계로 그렇게 이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싫다면서 밀어내버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밀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 자기 몫을 챙겨서 떠날 때는 쾌재를 부르며 떠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 땅 안에 가장 먼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국경을 넘어가 버립니다. 이방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여기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아버지에게서 독립하겠다는 그 마음을 먹고 떠났다는 것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여기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그가 돌아올 때는 줄였을 때 돌아오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줄여서 죽게 되었을 때, 완전 죽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자각이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 엘리멜렉의 가족은 1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땅에 머물면서 갖은 고난과 폭풍을 겪게 되면서 모압으로 갔지만 거기에는 오히려 패망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살 동안에는 결국 엘리멜렉이 죽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게 된 뒤에 그 3명의 여자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론의 이름은 뜻이 뭐냐니까 병들다라는 뜻이 있고요. 기론의 이름의 뜻은 끝장이 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집안의 남자 셋이 완전히 병들어서 끝장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여자 셋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더 이상 이제는 생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인간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것이든 다 끊어버립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다시 허물어야지 새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방법들이 우리 나름대로 막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무너뜨리고 난 뒤에 진짜 우리 심령이 너덜너덜 했을 때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그제서야 다시 한번 오른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니까 자리 이탈한 엘리멜렉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지난 여름에 비가 좀 왔지 않습니까? 가뭄도 되게 오래 길었지만 비가 온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온 날 다음에는 평상시에 없던 그 지렁이들이 엄청나게 굵은 손가락만한 지렁이들이 그렇게 기어 나옵니다. 어디서 그런 지렁이들이 나왔는지. 처음에는 뱀 같아서 징그러워서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렁이 특징이, 그러니까 왜 지렁이들이 땅속에 있다가 왜 아스팔트까지 나오는가 그거 보니까 그 특징이 뭐냐니까 지렁이는 피부로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있을 때는 비가 오면 땅에 물이 머금면서 숨을 못 쉬게 되니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리 이탈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스팔트에 가면은 차에 의해서나 자전거에 의해서나 일그러서 죽게 되고요. 심지어 그렇게 무사한다 하더라도 그 강한 햇볕에 의해서 말라 비틀어서 온몸에 흙투성이 돼서 비비꼬면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죽을 줄 알고 거기에 나왔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숨 쉬기 위해서 땅 밖에 나와서 아스팔트까지 나간 겁니다. 엘리멜렉도 똑같습니다.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압동으로 간 건데 결국은 거기 앞에서는 멸망의 길이 있었고 패망의 길이 있었고 완전히 집안이 망하는 망조 같은 길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11편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그 지었던 시가 시편 11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피해 나가는가 하니까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거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가진 방법대로, 네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은 얼른 피해라. 네 생각대로 하는 게 옳다. 너의 소견이 오그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해봐. 명예가 있으면 그렇게 해결해봐. 내가 끈닿는 그런 백이 있으면 그 백으로 해결해봐. 온갖 세상의 방법들을 그렇게 밀면서 그렇게 해결해봐 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진정하게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제일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인생을 살펴보면은 하나는 다윗의 선택한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세상의 방법으로 따르는 그런 인생이 두 가지 갈래길로 갈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을 만나면은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가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가끔 우리 인생도 피하고 싶은 시련이 어려운 일들이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러난 일이나 아니면 가정에 그런 고난이 없는 집안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 인간들은 그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과 그 눈물을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유를 듣기도 전에 인간의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딱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한 번 딱 기도하고 난 뒤에 안 되니까 하나님 응답 무슨 응답입니까?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직진해버리는 우리의 방법이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기다림이란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거. 그게 바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엘리멜렉도 흉년이 만났을 때 기다렸다라면, 왜 이 땅에 흉년이 왔습니까? 기다렸다라면 주님의 뜻을 들었을 것이고, 베들레헴 땅에 범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 것이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치 않았을 것인데, 자기의 마음대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자기 자녀도 둘도 죽고 완전 집안이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망조가 들었을 때에 이 집안의 진짜 희망의 가닥은 찾아볼 수 없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잘못된 판단조차도 선용하셔서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의 풍년이 들었다 함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모압 땅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나의 희망이 되는 겁니까? 나의 소망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렁이 일화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다가 지렁이가 죽어간다고 해서 집어서 그 습한 땅에 넣어주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저는 도저히 징그럽기도 하고요. 지렁이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피합니다, 그냥. 그런데 지렁이 같은 너의 인생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 인생을 죽음에서 그 비틀거리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징그러운 우리 같은 지렁이 같은 인생을 생명의 장소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죽음의 땅에서 베들레헴의 생명의 땅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오미도 그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는 그런 결심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 10년 전에 나오미가 아니냐, 모압으로 떠났더니 나오미가 아니냐, 완전 비아냥거립니다. 쟤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는데 완전히 인생 쫄딱 망해서 왔구나. 비아냥거립니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오미는 뭘 합니까? 나오미의 뜻은 기쁨, 희락, 그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쁨과 희락을 가진 뜻에 가진 나오미가 아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쓰라리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그렇게 쓰라린 마음 상태였습니다. 집안이 망했다고 쓰란 게 아닙니다.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생은 그렇게 쓰라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오미의 마음이 그렇게 쓰라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룻기서 쭉 읽다 보면은 그 뒤엔 마라라고 불려졌던 그런 게 장면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이게 왜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너는 너를 마라라고 생각하느냐? 네 인생이 쓰린 인생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너 인생은 사람들 보기에는 쓰린 인생이지만은 내가 너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기쁨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여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거늘 하면서 사사기는 그냥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나버립니다. 룻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데 룻기서의 마지막 족보에 보면은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습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룻기에서는 내가 준비한 왕을 너희에게 준비해 놨다. 하나님이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망하고 지렁이 같은 우리 인생에게 왕이 없어서 그냥 너덜너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다시금 복음의 땅으로 옮겨주셨고 복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겨주셔서 다윗 왕 넘어서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너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줄 터이니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룻기서에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보니까 나오미의 집안의 인생, 엘리멜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봐도 망조가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이 망조된 집안이 이렇게 크게 번성될 거라고 상상도 했습니까? 왕이 배출되는 집안이라 될 것을 상상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온다는 것을 상상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뜻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베데스다 병자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털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뭐냐니까, 자기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옳은 소견이 그런 겁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거,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간열처럼 뽀글뽀글 일어나면은 내가 거기 빠뜨려지면은 내가 병이 낫는다는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구소입니다. 전설입니다. 그걸 믿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네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명령을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는 치유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치유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찬양을 하고 찬미를 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은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우리한테 다시금 말씀하신다면은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 하신 질문에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감동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서야 네가 이제서 나를 사랑한 줄 알겠노라.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내려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의 아들을 바치러 올라갔을 때에 재물을 가지고 올라갔단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일의 응답을 거기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순양을 그 나뭇가지에 걸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의 인생길 앞이 막힌 그런 고민거리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그 해결 방법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눕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눕게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묻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그래서 내 가족까지 어려운 가운데 빠진 자들이 우리 성도님 중에 있다면은 눕게의 대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잘못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집안과 가문이 잘 되고 우리의 교회가 잘 되고 주님 말씀 위에 우뚝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가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